네, 그럼 지금부터 유경천 주교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눔의 30년 또 하나의 이정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심포지움에 기조 강의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조 강의라고 하기에는 제가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 소장님께서 이렇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의료 분야에 무슨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 그 심포지움의 주제는 특별히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사회복지와 의료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한정적인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이나마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그 2018년도 OECD 국가 중에 상대적 빈곤율이 네 번째로 높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원인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때문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 빈곤율이 43.4%라고 하는데 그냥 얼추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노인들의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그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현실이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계가 매년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데 2016년 1820건에서 2020년 2,900여 건으로 6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만 2020년에 665명이 무연고 사망자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서울 시내에서만도 매일같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씩 평균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대개의 무연고 사망자들이 그 노숙인이라든가 뭐 고시원, 쪽방촌 등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분들이 대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나마 또 수급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사실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어떤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이 때에 과연 이 우리나라의 모습과 어울리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냐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인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입니다. 교회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일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30년 동안 이 교회의 어른으로 일하시면서 펼치셨던 그 나눔의 업적들을 잠깐 일별해 보고자 합니다. 뭐 그 70년의 그 감옥에 갇힌 이를 돌보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노동 문제, 사회복지, 정의평화, 빈민, 한마음 한몸, 우리농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조직들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특별히 그런 30년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두 부류로 나눈다 그러면 국내 나눔 영역, 국내 나눔 활동과 해외 나눔 활동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이고야, 네 혼자만 얘기하고 이걸 안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다 말씀드린 거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내 나눔. 근데 국내 나눔은 주로 그 사회복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해외 나눔은 한마음 한몸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국내 나눔 활동을 간단하게 보면요, 추기경님께서 어떤 중요한 포석을 하신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사제를 1972년에 해외로 파견하신 겁니다. 카리타스 본부가 있는 독일 카리타스 본부가 있는 프라이부르크로 우리 안경열 당시 신부님과 또 이문주 신부님 두 분을 보내서 그런 사회복지 관련된 공부를 하게 하고 오시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고야, 이것도 제가 잘못 눌렀네. 예. 그래서 안경열 신부님은 이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를 설립하셔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문주 신부님은 또 돌아오셔서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그래서 당시에 시흥동 주임으로 이렇게 가셔서 거기서 일하시면서 특별히 요셉위원 선우경식 선생님이 요셉위원을 처음에 설립하실 때 어떤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견인으로서 함께 해 주시는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우경식 선생님 돌아가신 이후에 요셉위원을 또 이렇게 맡으셔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오늘이 주제가 사회복지와 의료인데 두 분 신부님을 파견하셔서 한 분이 사회복지를 만드시고 한 분이 결과적으로 의료복지를 또 같이 이렇게, 그래서 양대 두 축의 두 분 신부님이 끝까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추기경님의 포석이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추기경님께서 하신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눔의 묵상회라는 걸 만드셨는데, 우리나라에 꾸르실료, 에미, 레지오 마리에, 성령세신, 온갖 하여튼 해외에서 들어온 신심 프로그램 사도직 단체들이 있는데, 추기경님께서는 정말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토종 교육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만들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1986년에 시작된 나눔의 묵상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피정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라 이걸 했으면 그냥 그 프로그램이지 그게 무슨 단체는 아닌데, 이 한 사람들이 이대로 그냥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본당에서 또 나눔의 묵상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본당에서 그런 가난한 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김추기경님께서 말하자면 이 만들도록 해주셨고 뒷받침해 주셨던 나눔의 묵상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민 사목위원회에도 생기기는 물론 87년에 올림픽 앞두고 상계동, 목동 등등 철거민 관련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생기게 됐지만, 이미 그 이전에 70년대부터 철거민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재정구 선생님이나 또 정의루 신부님 통해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일에 추기경님께서 큰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이주 노동자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인데, 지금은 서울교구에 이주 사목위원회가 있지만 그때는 노동사목위원회가 다 그런 일을 했죠. 이주 노동자들 돌보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도요한 신부님 통해 가지고 그런 이주 노동자에 대한 돌봄을 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늘의 라파엘 클리닉이 만들어지는데 또 큰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국내 나눔 활동에 이어서 우리가 해외 나눔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김추기경님이 어떤 재임 기간에 이제 후반에 해당되는, 왜냐하면 80년대이기 때문에
저 90년대의 일이다 보니까 사실 후반에 해당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해외 나눔도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989년에 있었던 서울 세계 성체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 성체 대회를 준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달하려면 밥을 굶고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성체 대회를 더 잘 준비하고 또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려면 결국은 가난한 이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가 만들어졌고 헌미헌혈 결연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세계 성체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려운 이들과도 함께 나누자. 그런 점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해외의 어려운 이들에 대한 나눔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천주교회가 해외로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던 최초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89년에 나눔을 시작을 했고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서울대교구 조직으로 다시 재편되면서 1990년에 본격적으로 해외 나눔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눔을 국내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이렇게 확대한 것 자체가 추기경님께서 이 숫도를 놓으신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얘기했네요. 네. 예.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추기경님의 30년의 나눔을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해봤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국내의 나눔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해외 나눔도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결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어나가기 어떤 중간 단계로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추기경님께서는 항상 그 세상 속의 교회, 사회 속의 교회를 이렇게 강조하셨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 강조에 따라서 교회도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또 그런 모습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명동 밥집이라든가 또 가톨릭 사랑 평화의 집은 서울역 앞에 그 동자동 쪽방촌에 도시락을 전달하는 그 사회사목국 시설입니다. 요셉 위원은 지금 현재 선우경식 선생님 때에도 이미 그 사회복지회에 속해 있긴 했지만 지금은 그 전적으로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의 어떤 그 직영시설로 돼 있고요. 또 직영시설로 노숙인들의 쉼터, 자활공동체, 우리집 공동체, 또 고시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참 소중한 그런 센터, 또 아까 말씀드린 나눔의 묵상회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또 사회복지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동계 노숙인 야간 순회라든가 그리고 교구가 직접 이렇게 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남대문 시장 성당 준본당이죠. 준본당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노숙인들을 위한 우리 물터 남대문 시장에 있는 그 노숙인 지원 시설이죠. 그리고 가락시장 성당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하상바오로의 집 노숙인들 급식소이고 치료시설인데 치료시설은 지금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또 급식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간단한 이렇게 간식만 나눠주고 있는 형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시설들도 있고 물론 그 밖에도 교회의 어떤 더 넓은 바운다리 안에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성가복지병원이라든가 또 뭐 라파엘 클리닉도 물론 거기 들어가겠고요. 다른 본당들 여러 본당들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그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그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전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위에서 열거한 이런 것들이 그 교구의 어떤 조직이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물론 이런 시설들이 운영되려면 많은 신자분들이 기부금도 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니까 맞긴 맞는데, 서울교구의 232개 본당과 150만 신자들의 한 분 한 분을 놓고 본다면 본당은 그렇게 하는 본당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좀 조용하다, 이런 어떤 것과는 좀 이렇게 크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일이 어떤 특별한 시설이나 혹은 특수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사람들만의 일인가,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면도 분명히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오늘날 뭐 천주교 신자가 뭐 11점 몇 프로다, 또 우리 그 서울교구 같은 경우에는 150만 정도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숫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인 신자들이 얼마만큼 진짜 생생한 불타는 신앙으로 그 하느님께 대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확신에 찬 신앙이 결과적으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신앙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런 면에서 그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신앙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또 그 결국은 신앙에 대한 확신은 다른 사람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자연스럽게 다 이어진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현실에 이게 지금 뭐 명동에 있는 명동 밥집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뭐 무슨 뭐 요셉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150만 신자들이 그런 확신과 열정으로 무언가를 좀 발산하고 뿜어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 그 가톨릭 신문사하고 우리 신학연구소에서 함께 실시한 포스트 팬데믹 그 포스트 팬데믹과 한국 천주교의 전망에 관한 의식 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에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표시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과 이웃을 위한 공적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이런 물음에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동의했고, 또 세상 속에서 가톨릭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싶다,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뭔가 세상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실천하고 하는 거에 대한 열려있는 자세와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가 좀 적어도 미루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열의를 잘 살려서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그 가난한 교회가 참 중요하다. 뭐 아까 연구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추경님이 강조한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가 중요한데, 지난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교회의 어떤 중산층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이렇게 주저되고
어려우게끔 교회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이들과에게 정말 편안하게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2014년인데 그 이미 10여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논의를 했고, 그래서 2013년 서울대교구 시노드를 마무리하면서 나온 그 교구장님 교서에서도 우리가 가난한 교회가 되자라고 이미 그때 사실은 교황님께서 뭐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지만 한국에 오시면 혹시라도 그런 걱정을 하실지도 모르니 우리 정말로 이렇게 하자라는 결의를 사실 10년 전에 했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노드 때에 했던 얘기가 가난한 이들,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만일 교회가 이들에게 무관심하고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나눔 실천은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그래서 교회 사회복지 활동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점을 그때 시노드 때 분명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게 크게 또 쉽게 달라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소위 서울 같은 경우 강남 3구라고 하는 뭐 송파 강남 서초구 이 세 구의 신자 비율을, 주민 대비 신자 비율을 보면 10%, 11%, 12%까지 되거든요. 심지어 뭐 본당에 따라서는 이게 높은 분, 거의 거리에 4명 중에 1명은 천주교 신자예요. 25% 이상이 그런 데도 있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강북의 어려운 지역, 어려운 구 같은 경우에는 4%, 5%, 기껏해야 6% 정도. 그러니까 이 잘 사는 지역의 신자 비율의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현실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님 방한한 이후로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말 가난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교회가 꼭 가난할 필요가 있나 이런 반론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교회도 뭐 좀 가진 게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라도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냐. 교회가 그냥 맨날 빈털터리면 어떻게 어려운 사람 왔을 때 도와줄 거냐.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 교회가 그래서 아예 교회 스스로가 뭐 밥을 굶을 정도가 돼가지고 오히려 남에게 민폐를 끼친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말하자면 자꾸 쌓아놓고 있지 않는 가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그 굉장히 부유한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재산이 쌓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어려운 이들과 나눈다면 결국은 그런 부유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의 가난은 바로 가난한 이들과 자신을 나눈 결과여야 한다. 다 나누었기 때문에 가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교구의 김수환 추기경님 때부터 지금까지도 교구 원칙으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본당 예산의 10%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뭐 본당마다 사목방문 때 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본당이 거의 없어요. 제가 여지껏 딱 한 본당을 봤어요, 서류상으로. 그래서 한 뭐 20-30%를 쓰는 거로 돼 있어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나 와 이런 본당이 있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오타, 자료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대부분은 본당 예산의 뭐 2%, 3%, 많으면 4%, 5%, 6%.
7% 8%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본당을 운영하는 신부님들이나 사목위원들 입장에서는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우리가 우리 본당도 어려운데 교구 납부금 내야지,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게 경상비 부담도 지금 힘들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당 공동체의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가 가진 게 많지 않더라도 분명히 나눔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사실은 많은 후원자들 중에 넉넉해서 나누는 것보다는 없어도 나눈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당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결국은 가난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목자가 먼저 쇄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물론 뭐 사목자만 혼자 쇄신돼서 될 일은 아니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두 함께 어떤 정말 가난한 교회가 되기 위한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그 본당을 이렇게 어떤 그 적어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목자의 어떤 의식, 사목자의 마음, 그 정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본당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사목자의 개인적인 관한과 본당 공동체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사목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가난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데 과연 그분이 있는 본당 공동체가 정말 지역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가난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당 공동체가 지역을 위해 열린 공동체가 되려면 사목자도 정말 개인적 차원에서 그런 가난의 정신을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목자의 그 마음, 그런 의식 구조, 이런 것이 정말 굉장히 살아 있어야 한다. 생생하게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게 그 김축희 경님의 자필 유서인데요. 1970년 10월 19일 날 작성한 그 유서. 유서하니까 참 그 우리는 보통 자살할 때 유서가 써놨느냐, 유서를 썼느냐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유서는 꼭 자살하는 사람들만 쓰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누구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 삶을 마무리할 때 뭐 이렇게 유서를 그래서 우리 교구 사제들은 전부 다 유서를 미리 써놓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추경님도 미리 유서를 그때 당시에 써놓으셨는데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다웁게 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이게 맞춤법은 그냥 그 써놓으신 그대로 쓴 거예요. 모든 신부님, 수도자, 평신자들이 성신으로 인하여 하나이 되고 쇄신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년필로 쓰신 건데 가난하고 봉사하는 교회에다가는 밑줄을 쫙 꺼놓으셨어요. 참 이거를 그만큼 더 강조하신다는 어떤 추기경님의 마음가짐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가난을 직접 이렇게 정말 충분히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늘 표시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미안함을 표시하는 바로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이 사목자가 정말 어떤 먼저 함께 가난을 살게끔 해주는 어떤 그 동력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본당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가난한 교회, 또 그거를 위한 사목자의 어떤 쇄신이 결국은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끔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추경님이 시작하셨던 그 국내 나눔 활동을 어떻게 기승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일단 국내 나눔 활동 영역을 보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모든 본당이
사랑의 발전소가 되자. 이게 뭐 표현은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표현이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은 물론 이제 뭐 저기 100%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주된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아무래도 특정 시설, 특정 단체,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거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그냥 그 자체로 뭐 사회복지회가 되고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가 되는 거죠. 원래 성체대회 그 끝나고 그 한마음 한몸을 계속 모든 본당들이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본당들의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가 생기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흐지부지 없어지고 서초동 본당에 유일하게 하나 아직까지 한마음 한몸 운동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당들이 말하자면 그런 일을 계속 해 나가면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동 밥집에 지금 뭐 일주일에 3번, 오늘도 그날입니다만 많을 때는 뭐 700명 이상, 뭐 적어도 400~500명씩 평일에도 이렇게 와서 드시고 가시는데 한 장소에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이 몰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진행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보다는 곳곳에 작은 명동 밥집들이 생긴다면, 즉 곳곳에 본당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뭐 낭만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본당이 다 하기 어려우면 인근 본당들이 엮어가지고 7개 본당 엮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면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밥은 굶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 지역 동네 본당에서 그거 했다가는 바로 또 민원 들어와 가지고 저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 납니다. 그 저기 뭐 이슬람 사원 짓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누수인들이 이렇게 줄 서거나 드나드는 것 자체를 주변에서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걸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상 이렇게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분명히 부작용이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분명히 그 글로 가야 한다. 본당들이 그냥 그리스도 신자들끼리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하느님 찬송하고 우리끼리 감사하고 우리끼리만 기쁨 나누고 땡 하고 끝나면 그 뭐냐. 그 기쁨을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느님 몰라도 다 하느님 자녀들이니까 그들에게 열려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정말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작은 명동 밥집들이 말하자면 뭐 표현이 명동 밥집이지 뭐 얼마든지 그런 유사한 작은 요셉위원들이 그런 뭐 또 작은 라파엘 클리닉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처럼이 아니라 본당 공동체들이 다 엮여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떤 사회복지 지침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노드 때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여직 없는 것은 사실 제가 여기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을 못하고, 근데 시노드 때도 지적이 됐고 그 계속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구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지침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셉 의원도 그 의료와 그다음에 사회복지 다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순히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도 함께 이렇게 걱정하면서 동반하고 있는 그런 일인데, 그 추기경님께서 생전에 그 요셉 의원과 같은 그런 무료 자선 병원이 의료 사업의 꽃봉오리라고 확신하신다고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독립법인으로 더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추경님 이하 모든 교구의 주교님들이 이 법인 설립에 앞장서서 이게 더 이렇게 잘 되기를 지금 이렇게 힘을 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차제에 우리 교구의 성모병원 굉장히 엄청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들이 이미 사실은 소리 없이 그 무료 진료라든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그 일들을 사회 사업팀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무료 이동 진료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가톨릭 메디컬 엔젤스라는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해외 그 의료 봉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지 않은 그런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전진상 의원에도 CMC에서 이렇게 아마 그 지원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일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어려운 이들에 대한 치료나 지원이 이 그 성모병원들을 통해서도 더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나눔 활동 영역에서는 그 현재 뭐 지금까지 해오듯이 계속해 나가면 되겠지만, 이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백신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뭐 지금 백신 접종률이 80% 가까이 돼가고 있고, 뭐 3차 접종까지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판국인데, 전 세계의 그 어려운 지역 사람들은 백신 구경조차도 하기가 어렵고, 그런 어떤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결국 그것은 백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식주 또 사회 경제적인 그런 낮은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지표라서,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한마음 한몸 운동을 통한 그런 해외 나눔이 앞으로도 더 강화되고 지속되어 가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렇게 그동안에도 많이 힘을 써왔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제 더 지속하는 것이 추경님께서 시작하신 그런 어떤 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필리핀 요셉위원이 지금 우리 서울교구 신부님이, 물론 이제 최영식 신부님께서 이게 거기에 이제 시작을 하시다가 다른 후임 신부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 1954년도에 그 약현성당에 미국 가톨릭 구제회의 지원으로 생겨났던 그 성요셉 자선병원이 필리핀에서 완성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20년 동안 그 가톨릭 구제회가 자선병원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치료해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그런 무료 자선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때 입었던 은혜를 우리가 필리핀 요셉위원을 통해서 또 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돼 나가야 하고, 이거 생전에 선우경식 선생님께서도 바라셨던 바이고, 이런 일들이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해외에 직접 나가서 그 국제협력 같은 것도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작년부터 다 그 현장 답사라든가 더 적극적인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또 필리핀 요셉위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드나들지도 못하고 의료 봉사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런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제약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런 정신으로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라파엘 클리닉이라든가 또 이주민 폭력으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이주민 여성들을 돌보아주는 베다니아의 여성만이 아니라 이주민 남성, 여성, 아픈 사람들, 특히 노동 현장에서 다치거나 병이 들어가지고 일도 못하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이주민들 쉼터거든요. 베다니아의 집.
폭력 이주 여성 쉼터인 비공개라 이름을 제가 안 썼습니다만 이런 시설, 또 이주민들의 자녀들을 돌보아주는 베들레헴 어린이집, 마고네 공부방, 또 사랑의 집, 이런 시설들이 이제 교구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들입니다. 이주사목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더 이렇게 힘쓰는 것도 결국은 그 해외 나눔 활동을, 비록 조금 모습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그 신앙 교육과 실천의 확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갑자기 뭐 나눔 얘기하다가 신앙 교육과 실천, 이거는 조금 뜬금없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나눔과 나눔이 계속 이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을 갖게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도움, 교육,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결국은 그 나눔 활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육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쓰기와 돈 쓰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천주교회에서는 시간 쓰기, 돈 쓰기를 별로 강조 안 하다 보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뭐 하긴 하죠. 주일 미사 강조하고, 그 다음에 뭐 교무금 정도는 우리가 신자의 의무라고 얘기하긴 하니까. 그런데 교무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대당 내는 거지, 그게 모든 신자가 남녀노소 다 여기 참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반응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얼마 내는 거지, 뭐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어쨌든 그 이렇게 모든 사람의 어떤 그 교육 과정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 쓰는 거가. 그다음에 주일 미사도 그냥 주일 미사 한 번, 1시간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인가? 오히려 정말 뭐 우리가 십계명에도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주일 하루를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기도와 함께 어떤 헌신, 봉사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신앙생활에 좋은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강조들을 통해서 그 모든 신자분들이 그 어떤 하느님께 대한 더 깊은 신앙과 확신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나눔애로 나설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모든 본당들이 어떤 사랑의 발전소가 되자고 했는데, 이런 게 뒷받쳐주지 않으면 아마도 시작하다가 얼마 못 갈 겁니다. 왜? 다 지쳐서 힘들어서. 왜냐하면 본당도 일할 수 있는 사람 뻔하거든요. 봉사자, 그 여성 부반장이 맨날 일하는 사람만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이런 게 본당마다 사랑의 발전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이렇게 좀 강화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 본당들이 할 일은 참 무궁무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당들이 어떤 그 사랑의 발전소, 센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신자들이, 또 교회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결국은 이제 교회가 먼저 가난해져야 하고, 그걸 위해서 사목자의 어떤 의식 변화,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바탕 위에 신자 개개인들이 어떤 시간과 돈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줄 알도록 기본 교육과 실천을 이렇게 장려함으로써 김추경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국내와 해외의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사목이 더욱 활기를 띠고, 또 신앙의 깊은 경지에도 이룰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내와 또 해외 차원의 나눔 활동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 바로 세상 안의 교회로서 우리가 신앙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